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디어 3월 첫째 날이 됐습니다. 3월 1일, 3월 초하루라고도 한국말로는 이야기하는데요. 이 3월 초하루는 한국에는 국경일이죠. 왜 국경일입니까? 이 한국이 무저항 그리고 신앙인들, 특별히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파고다라고 하는 이 탑 공원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이 시작되어진 또 나라를 구하기 위한 시작을 한 이 3.1절, 3.1 만세 운동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날에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제껴놓고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들이 이 3.1 항거 이 무저항이죠. 무저항 항거 이 만세 운동을 벌이는 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한민족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이 주축이 돼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 여태까지 있었던 탄압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이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당한 어려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독립을 준비하게 하는 귀한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그 분명히 하고 있는 신앙의 역할을 이루어내었을 당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붙잡힌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만세운동을 벌였다고 핍박을 받은 사람들도 많고, 이 기독교에 대한 입장이 확실히 달라진,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졌고요.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움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진 이 모든 것은요, 또 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결국 독립하게 되고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죠.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3.1절이 되고 있는 이 귀한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이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는 귀한 이 아침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합심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또 이 아르헨티나 여기까지 또 멀리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아침 기도회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짧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겉사람도 건강케 하시며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아르헨티나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사정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한 만큼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 자유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는 죄사함과 더 나아가서는 변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들을 통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의 열방이 하나 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만함, 그리고 섬김, 믿음, 사랑, 소망 이것들을
풍성이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힘든 여러 상황 때문에 여기 있는 한인 교포 사회와 교포 청년이 어려울 때 교포 교회가 먼저 깨어서 이 일을 위하여 함께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의 이 답답한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순종의 그릇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쓰시기에, 교회에서 쓰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거룩하고 청결하며 그리고 아버지 원하시는 귀한 말씀의 사역을 이루어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 나라 여러 곳에서 선교로 수고하고 스리랑카와 그리고 또 이곳 이 아르헨티나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깨어서 그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힘내는 저희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잘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업,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부모님들,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3월 1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도 반주로 들었던 찬양,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주실 귀한 은혜의 날, 은혜의 시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들과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직분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낼 귀한 이 마지막 날, 이 우리의 귀한 찬양인데요, 기쁨의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주신 또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네,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른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른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른 가시덜기에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금요 철야 기도도 하시고 또 이 아침에 함께 이 시간에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라도 같이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또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함께 이 말씀 읽고 그리고 또 함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뜻을 찾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100배, 60배, 30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이 100배가 당연한 거고요. 그보다 못하면 60배, 정말 힘들면 30배 정도 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또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착한 마음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인내함으로, 이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야죠. 끝까지 참는 인내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실 귀한 열매 맺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오늘도 하시는 귀한 축복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유명한 비유 잘 아시죠? 이 네 가지 밭.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걸 이제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씨 뿌린 자가 어떻게 씨 뿌리든 간에 반응은 네 가지가 일어난다. 그래서 네 가지 사람의 반응. 특별히 이 마음의 밭에 이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열매 맺는 반응은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예. 오늘 말씀대로 마지막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그리고 심겨졌다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다 좋다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순전하게 말씀을 받는 거죠. 지키고 믿음을 갖고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래 이 하나의 밭,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한 경우만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열매 맺는 게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5% 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확률과 경우의 법칙이죠. 그러나 경우가 얘기하는 25%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릴 때 아무데나 뿌리지 않죠.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씨를 받는 자들이 아무나 사람이나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95% 아니 99% 이 나머지 세 가지 경우는 이제 한 1% 될까요?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꼭 이제 이게 네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이제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해서 25% 4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수리적으로는 계산을 잘하지만 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물론 그 당시에는 씨를 이렇게 오늘날처럼 씨를 이제 종자를 이제 먼저 심어서 함께 이 묘목이나 이 싹을 만들어내 가지고 싹을 심죠. 이제 이 씨를 뿌려가지고 안 나는 것들은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 계량을 하고 이 방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효율이 엄청 뛰어나졌어요. 지금은 씨를 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씨를 하늘에다 던졌다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씨를 이렇게 던진 거죠. 던지는데 대부분의 씨를 길가에다 대부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종자가 되는 씨를, 이 귀한 씨를 왜 길가에 뿌리겠어요? 길가에 안 뿌리죠. 그리고 또 씨를 잘못 뿌려서 돌짝밭에 뿌리를 잘못 뿌려서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시덩굴과 함께 자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가시덩굴을 제거하지 않죠. 하지만 밭을 어떻게 합니까? 돌들을 빼서 다른 곳에 놓죠. 방해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밭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단단해진 땅을 일궈내서 그 안에 있는 부드러운 흙으로 거꾸로 엎어버리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죠. 그 이런 이유가 뭡니까? 씨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나도 발달이 잘 돼서 특별히 이 계량종이라는 것, 이 유전자 계량이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이제 말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배가 뭡니까? 더 크게 이 열매를 맺도록 이 강요를 하죠. 그래서 땅이 힘듭니다. 요즘은 땅이 힘들어요. 밭이 힘들어요. 밭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로 이제
한국도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이 뭐죠? 이 쌀을 이제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모내기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내기 하기 전에 물을 받기 전에 땅 흙부터 바꿔버립니다. 흙을 아예 바꿔서 이 일을 이루죠. 그러니까 이게 씨 뿌리는 자의 의도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기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질의 땅에다가 던지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길가와 같은 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이 마귀의 주도권 아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꼭 필요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미스테리가 이 비밀이라고 보기도 할 수 있지만 신비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의 신비를 비유로 전하고 비유로 알게 하고 비유로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비밀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역을 3년 반 동안 일도 안 하면서 하셨는지 30년이 될 때까지 이 자기 집에서 지내고 몫으로서 일하신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 재정적인 그 돈으로 이 3년 반을 사역만을 하셨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비밀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이 아침에 간단히 살펴보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 신비를 알게 하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정적인 지원의 비밀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정적 지원을 받고 계셨구나. 예수님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 2절,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의 복음을 전할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는 이런 모든 여정.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차를 타고 다니셨는지, 걸어 다니셨는지, 물론 뭐 우리들 아마 지금의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배를 타야 했습니다. 배가 그 당시에 배를 타고 가는 그 모든 여정이 그 재정적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각 도성에 있을 때마다 손님으로 대접을 받는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경우 가운데 예수님과 이 제자들, 12제자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하기 위하여 사도로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제껴놓고 주님만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었죠.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그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인들이 후원했다. 특별히 어제 저희들이 읽었던 바리새인 시몬 종종 문둥병에 걸렸다가 그가 문둥병으로부터 치료를 예수님을 통해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이 건강함과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 죄사함을 받은 귀한 역사를 이룬 이 바리새인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죄 많은, 그래서 더 탕감을 많이 받고 더 많이 사랑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죠, 대부분. 그 여인이 한 그 행위가 단순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 누굽니까? 마르다의 이 동생이 마리아가 행했던 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자들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게 됩니다. 몇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특별히 여자들 가운데 병고침을 받았고 여자들 가운데 악귀의 내쫓임을 받은 이런 죄인인 사람들이었다가 주께로 돌아온 귀한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그리고 또 뭐 전 재산은 전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런 언급은 여기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갔던 귀한 여자들이었고요. 또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또 어떻게 보면 120명 함께 모여 기도했던 자들 중에 한 사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줬던 귀한 분들이었죠. 오늘날도 이렇게 뭐 여인이든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시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같은 가정에서의 이 부부로서 이 아내가 수고하는 일도 있고요. 또 같은 가정에 이 사역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전적으로 수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에서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귀한 재정의 비밀이죠, 비밀. 이 비밀스러운 이 모든 것. 물론 하나님께서 이 낚시를 해가지고 그 물고기 아래서 나오는 한입 동전을 통해 세금도 내게 하시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이 귀한 은혜를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일에 또 자신의 소유로 섬기는 일을 이루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그런 후원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지만 이런 재정적인 시대적인 필요가 채워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계신 거죠.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밀에 복음을 들은 네 종류의 사람들의 결과에 대한 비밀이죠. 그러니까 누가 열매를 맺느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도 이 복음을 내가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 없다,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알 수 있도록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네 종류의 사람들, 네 종류의 반응을 보이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 뿐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비밀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에 대하여 우리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씨는요, 아무런 씨도 아니라는, 다른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녕 씨가 죽어야 이 싹이 나고, 이 싹을 통해서 씨가 죽어야, 하나의 씨가 죽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종종 정치인들이 나는 하나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이런 얘기들을 마음대로 갖다가 쓰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희생,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 뭐 희생이 하나의 희생이 되겠다. 뭐 그런 의미로는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와 있는 이 씨앗도요. 이 씨앗이 무슨 어떠한 여러 가지 결과 중에 하나다. 아니면 이 종자가 되는 씨앗을 무엇이 의미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뭐, 다른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교회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주장과 이 개인의 소견들은요, 예수님께서 다 묵사발이 뭡니까? 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씨는 뭡니까? 예,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듣는 자들. 그리고 말씀의 들음에 반응하는 자들. 또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은 단 한 방법밖에 없다. 밭에 그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 이 밭도 마음으로 받는다고 해서 이 마음의 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마음의 밭뿐만 아니라 삶 속에 지키는 일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지키고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온전히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일을 오늘 적고 계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적고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 경우인데요. 길가에 떨어졌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듣고 있다. 이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흘려 들은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자예요. 오늘 12절 보십시오. 예,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삶을 맡기지도 못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마귀가 내 아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갑니다. 말씀을 언제 받았지? 그런 말씀이 있었나? 그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인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도록 빼앗아 버리죠. 그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는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삽니다.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거부하고 도전적인 입장에서 서로 공격을 하죠.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말씀에 대하여 이런 악한 자세, 특별히 마귀가 주는 자세,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이 방해의 요소를 갖고 있는 삶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있죠. 학문을 따라서 이 무신론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하는 것, 특별히 이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을 마치 미친 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학문의 이 입장에서 사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식인이고 지식인의 온전함을 갖지 못한 자들이 믿음을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믿지 않고 신뢰가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거의 없죠. 신뢰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계약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암암리에 이루어진 이 계약, 어떤 계약입니까?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하고 교통수단을 쓰는 것, 비행기나 자기 생명에 직결되는 이 비행기 탈 때 우리가 무슨 서약을 합니까? 내가 무슨 이거 통해 가지고 사고 당하면 아무런 재판도 하지 않겠다. 비행기 탈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는 당연히 잘 고쳐져야 되고, 비행기는 이 대중교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마땅한 거죠. 이 마땅한 바를 이루지 못할 때 이 사고도 일어나는 거고요. 사고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단순히 비행기 자체, 이 교통수단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교통수단 외의 것도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사고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생각을 갖지 못하고 이제 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 학문에 있으면서 이 학문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가 학문을 사용하여 이 지식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 바위에 있다는 말씀은 잠깐 들을 때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또 기뻐합니다. 이야,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위의 얇은 흙에서 그가 이제는 싹을 내려고 이 깊게 들어가지도 않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반응이 나옵니다. 이 빨리 반응이 나온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응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을 바뀌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 보여도 이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반응이 빨리 나올 때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뿌리 없이 이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믿는다는 표현은 이 구원에 이른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배반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 순차적 이제 앞으로 있을 결과가 빨리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 태양이 해가 떠서 이 뜨거운 태양이 돌에 있을 때 돌 위에 있는 흙은 말라버리죠. 말라버립니다. 이 바위 위에 있는 흙은 얇아서 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해요. 당장 말라버리면 이 믿음이 언제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표현, 믿음으로 안에서 기뻐했던 모습, 이 모습이 진짜 있었던 모습인가? 아니 왜 지금 딴소리 하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는 처음부터 이 열매 맺지 못할 자로 자신의 반응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감정까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슬퍼하는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또 기쁨을 갖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 번째 경우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세 번째 경우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가시떨기와 함께 있는 곳에 떨어졌는데요. 그것은 밭은 아니죠. 왜냐하면 가시덩굴이 함께 자라고 있는데 농부가 그것을 가시떨기를 걷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은 자인 거 분명하고요. 또 그 안에서 싹도 냈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갖고요. 가시떨기도 자라니까 그 땅이 나쁜 땅, 식물이 자라기에 나쁜 땅은 아닌 거죠. 그런데 가시떨기 가까이 있어서 가시떨기의 가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식물을 이 곡식을 자라겠다고 하는 곡식지의 이 잎사귀를 자꾸 찌릅니다. 찌르면 어떻게 해요? 아프죠. 아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가시떨기가 없는 가시가 없는 쪽으로 자꾸 움직여요. 이 식물이 원래 이렇게 자랄 때 그 가시로 말미암아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죠. 이 장소에 대한 전쟁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색의 염려, 재물, 향락에 맡겨서 결실을 하지만 온전한 결실, 100배, 60배, 30배 정도도 못하는 겨우 결실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겨우 결실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받는 좋은 마음을 가지면서 시작된 모든 것 가운데 세상이 덮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오히려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많은 열매가 되지 못하죠. 이 추수할 때 같이 곡식으로 이게 갖고 갈 만한 것도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땅에 떨어진 것, 착하고 좋은 마음, 순전한 마음, 그리고 온전한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감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겠죠. 기뻐하겠죠. 그리고 지키는 일도 이루어서 지키는 것을 끝까지 지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실을 맺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 자들이 바로 좋은 땅에 씨를 뿌림을 받고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를 맺는 자들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귀한 역사를요,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밀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도록 하게 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는 알게 하는 비밀스러운 일, 이 신비의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밀인데요.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은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 예수님의 비유를 갖다 뜯어다가 자기의 원하는 말에 붙여서 사용한다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신앙인이다? 성경 말씀을 쓰고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 자신의 주장하기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 뿐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려고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 아니라는 것. 성경 말씀을 다 인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단과 사설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유익이 되는 말로 바꾸어가지고 이 자신의 주장을 삐뚤어지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 결국은 다른 자들, 그리고 또 사이비, 이 삐뚤어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뜻을 아는 자가 허락되어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 수 있는 자가 허락되어져 있다. 오늘 이 비유는 그 제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뜻을 적어 놓았습니다. 나머지 비유들, 뜻이 없는 비유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삶,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비밀로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죠. 어떤 다른 외부의 여러 가지 것들도 도와주지만 그 다른 외부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 다 쓸모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사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저희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신비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자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 앞에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의 삶, 좋은 땅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